주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부를 때 사용되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들이 과연 천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0페이지 2번 보게 되면 이것이 제1권 14장 5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칼빈은 천사들의 이름들이 가진 의미를 이제 해설합니다. 먼저 천사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사역과 순종을 사용하시는 하늘의 영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이 뭐죠? 하늘의 영들이에요. 근데 이 하늘의 영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려고 그들의 사역과 순종을 사용하시는 영들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부리는 영이다. 그러니까 부리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천사의 존재 가치는 천사를 드러내려고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돌보도록.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누가 하시는 일들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시는 거죠. 창조를 하시고 구원을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수단이 없이 직접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그건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동해서 우리가 열심히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가 어떤 걸 소유할지라도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요? 그렇죠. 그 모든 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지만 수단을 통해 하실 때가 많다. 근데 그런 수단줄 중에 하나가 뭐인 거예요?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그 천사를 통해서 왜 굳이 그걸 만드셔서 그걸 사용하시는가?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수단들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가지고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단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또 특별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에게 굳이 그러한 것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심을 그 성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방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그냥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어떻게 보통은 표현해요? 편지를 쓰기도 하고 뭐 선물을 주기도 하고 항상 어떤 매개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뭔가 사랑하는 것을 더 극대화시켜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을 하면 그냥 결혼한 거로 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다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뭐를 다 더하죠, 거기에? 마음이면 다 연합할 수 있지만 질서대로 하려고 결혼식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합니까? 혼인신고라는 법적인 예의도 갖추고 그리고 또 뭐도 해요? 예식을 해서 뭐 반지나 시계 같은 거를 예물을 나누면서 서로의 사랑을 굳이 그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서 다 생략해버리고 그래 마음이면 되지. 이거는 보통 납득이 돼요, 안 돼요? 잘 납득이 안 되죠. 예. 물론 간소해지는 건 좋지만 뭔가 그런 걸 표현하고 예를 갖추고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을 더 극대화되게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천사를 만들어서 너희를 그렇게 시시때때로 보내서 돕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이러한 것들을 가시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냥 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천사라를 동원해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 천사라는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근데 그렇게 굳이 하는 것은 마치 그냥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걸 굳이 편지를 써서 알려주고 선물을 사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성실, 극진함, 구체화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으라. 이런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천사들은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그걸 꼭 그렇게 실제적인 물리적인 그런 걸 보면 안 돼요. 그건 어떤 상징이고 비유적인 가르침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보좌가 있는데 보좌 주변을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천사들이. 그럼 그게 뭐냐면 그냥 보좌만 덩그러니 있어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인격적 피조물 중에 가장 강하고 영광스러운 피조물의 존재인 천사들을 그 보좌 주변에서 보좌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천사들은 누구의 권능과 영광의 액세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종의 가시화된 액세서리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천사에게 접근할 때 천사라는 존재에 접근할 때는 천사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사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아니 천사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그렇게 부리시고 당신의 어떤 또 사랑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때 당신의 손길로 하시는 거지만 그걸 굳이 천사라는 존재를 지어서 그 천사의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 사랑에 대한 또 역시 강조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라는 존재를 가지고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 대한 말씀을 믿어야겠죠? 있으니까 진짜 천사를 기록해 놓은 거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천사라는 그 도구, 막대기와 같은 도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지금 뭔가 선한 유익을 끼치고 계신다. 성경에서 그걸 읽으면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액세서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강조점 중에 하나구나. 그러면 천사의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확신해야 될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강력한 존재들, 아름다운 존재, 영광스러운 피조물을 만드셔갖고 그런 영화롭고 거룩한 피조물, 곧 그런 수단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 느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뭐라고 또 불리죠? 하나님의 영들 그랬는데 하나님의 전령사, 메신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던 뭐 그런 역할도 했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둘째, 천사는 천군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천군이라는 말도 가끔 듣는데, 천군이라는 말은 뭐를 강조하는 걸까요?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천사들이 임금을 옹이하는 근위병들처럼 왕의 위엄을 선전하고 치장하며 왕의 명령이 떨어지길 항시 대기하는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라는 것은 이제 물론 마귀와 이렇게 싸우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군대라는 의미는 그거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일사천리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조직,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서거를 했는데 왕실을 보면 항상 누가 있어요? 근위병들이 있죠. 지금은 그 근위병들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군인들 동원해갖고, 그죠? 그냥 하면 되는데, 그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옷 입고, 딱 갖추어 입고, 그 여왕들, 그 왕국 내에서 날마다 문지기처럼 문지키고, 또 여왕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렇게 막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결국 그게 다 무슨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근위병을 보고 막 대단하다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저 왕비 뒤치다거리 해주는 그런 사람이 피곤한, 그죠? 어떻게 보면 노예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근위병들이 지금도 그렇게 영국 황실에 두는 이유는 아직도 그 왕의 위엄이라는 걸 자꾸 보여주고 상징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예요.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액세서리. 그 교황청에도 그 근위병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그 바티칸의 교황청은 하나의 국가예요. 그래서 거기 다 있어요. 그 자기들 군대도 있고. 근데 실제로 상징적인 거죠. 그 바티칸을 지켜주는 거는 그 힘으로는 못 이기죠. 그 상징적인 거예요. 천사들도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런 이유로 천사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역할을 하니까 천사가 존재하는 본질적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늘 드러내는 일만 하는 거야. 천사가 어느 순간부터 야, 이거 하나님만 자꾸 이름이 높아지네. 나도 꽤 괜찮은 놈인데. 그러면서 지를 사람들에게 숭배하게 만들거나 그러면 바로 그게 뭐죠? 그게 사단이에요. 타락한 천사. 이미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 외에 인간들을 이롭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그러니까 천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자기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무엇을 하면 이미 그건 천사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거는 사단이다. 우리가 창세기 지금 교리문답학교에서 3장 계속 하는데 천사가 계속 타락한 천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타락한 천사. 네. 그래서 천사는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구약시대와 예수님 사도시대 때 이런 목적으로 가끔은 가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그래서 천사는요,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 자기를 드러냈든 항상 천사는 그 드러내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려고. 근데 천사가 자기를 드러내면 이미 그건 천사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자꾸 천사를 보려고 하거나 천사 자체를 자꾸만 이렇게 접촉하려고 하는, 그거는 무슨 행위하고 같냐면 영매하고 같은 거예요. 무당들이 귀신을 접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천사 자체와 자꾸만 교접을 하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이미 미신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빼고 천사를 논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천사는 소원하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천사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가끔은 천사의 영광에 눈이 부셔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엎드리면 천사들이 늘 했던 행동이 뭐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나는 천사다. 하나님이 보낸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야.
나에게 절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천사들이 막잖아요. 자기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내서 왔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여기 서 있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은 전하는 거야. 그 이상이 이것도 아니까 너는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게 천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천사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누가 몰래 가난한 사람 집 앞에다가 쌀 한 가마 갖다 놓고 가면 야 천사 왔다 갔다. 그죠? 그리고 어디다 경찰서에다가 이만한 상자에다 기부하고 가잖아요, 몰래.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야, 천사 같다. 근데 이제 매스컴 타고 알리면서부터는 천사가 아닌 거예요. 그럼 몰래 해야지 천사라는 그 칭찬도 듣는 거예요. 그 천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천사가 어떻게 했죠? 새 날개로 날는데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는 몸을 가리고 또 하나는 날고, 그러니까 하나는 다리를 가렸나요? 다리를 가렸죠, 발을.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는 날고 하나는 다리를 가렸다. 자기를 감추죠. 근데 그걸 보면서 천사가 날개 달렸나? 그럼 맞아요, 틀려요. 천사는 날개가 없다고 봐야 돼요. 영이 무슨 날개가 있어요. 잠자리도 아니고 파리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영이란 말이에요. 천사의 특징이 영체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이에요, 영. 인간 같으면 육체가 없이 영혼만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인격적 실체인데 보이지도 않고 형체가 없어요. 정신적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날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막 떠오르잖아요. 그 천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천사들이라고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렇게 날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성화들, 기독교 성화들 보면 이게 잘생긴 여자도 아니고 남성 중성적인 인간이, 아름다운 인간의 날개 이렇게 하얀 거 진짜 깃털 달린, 그거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의 그림에 나오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꾸 이제 이게 각인이 된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리스화된 천사를 지금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천사다. 근데 천사는 원래 형체가 없죠. 가시화된 건 현현한다는 거예요. 어떤 형체를 잠시 빌어서 나타낸다. 그러니까 천사는 원래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건 사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들은 뭐라고 불리죠? 능력. 그 천사들을 보통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능력.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조심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천사를 숭배하게 돼요. 그리고 내게 무슨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다가 확 무슨 어떤 그 위기를 모면했다. 또 천사의 능력이 대단히 이렇게 자꾸 구체화해서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라고요. 여기서 능력은, 천사는 능력 있는 존재인데 철저히 누구의 능력을 현현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는 일거수일투족을 절대로 자기의 의도와 뜻과 권능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권능을 덧입어서만 무슨 일을 성취하는 존재.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주권을 실행하시고 그 경륜을 이루시기 때문에 천사는 때때로 통치, 권세, 주권이라고 불러요. 에베소서 같은 데서. 그러니까 통치, 능력, 권세, 주권 이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세상에 천사 숭배가 일어났다고요. 하나를 놓치는 바람에. 천사가 이런 존재인 건 맞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천사의 영광스럽고 권능 있는 모습은 누구의 권능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계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천사를 보좌들이라고도 부릅니다. 천사들에게 주어진 영예로운 이름들이 한결같이 함축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천사는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며 자신을 드러내도록 그들에게 영광과 능력이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천사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천사에게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천사를 알지만 천사를 숭배하지 않는 성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천사를 생각할 때 이것이 법칙이다. 성경에서 천사에 대한 사역을 보고 천사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고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은 곧장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 자체한테 뺏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저렇게 지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거를 당신의 뜻대로 부리고 생각해 보세요. 셀 수 없는 천사, 천군들을 하나님의 1차의 오차도 없이 그걸 다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사의 권능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빛나는 거다. 그러므로 천사를 바라보면서 천사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천사라는 존재의 실제를 믿는 동시에 그 천사를 우리가 천사의 영광과 사랑과 거룩함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은 곧장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 근데 천사에게 시선을 뺏기면 거기서 바로 뭐가 생기는 거죠? 천사 숭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천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을 만들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칼빈도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령한 어미의 현존을 특별히 드러내시려고 사용하신 도구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렉트하게 존재하지만 다이렉트하게 교접하거나 교제하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마귀와 교접하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접하면 안 되죠. 그러나 똑같아요. 이 이치는 누구와 다이렉트하게 대화하고 뭐 이러려고 하면 안 돼요. 천사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저걸 그렇게 사용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롭게 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 개신교들, 은사주의 교회들 가면 다 그러고 있어요. 자꾸 천사들을 뭐 봤대느니 그 기도할 때 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지금 여기 천사가 와 있다고. 막 그리고 내가 막 위기에 빠졌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막 날 도왔대요. 더 나가면 천사와 대화를 하고. 그러면 이미 그건 천사가 아닐 거예요. 그건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천사를 그런 거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해야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외에는 다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사하고 대화하고 보고 막 직접 교류하고 이런 거는 거의 뭐하고 비슷해요? 영매 행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천사 숭배. 그러니까 천사는 이렇게 하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천사를 동원해서 그런 구체적인 도움을 베풀고 계시는구나. 그거로 끝나는 거죠.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거죠. 위로받는 거죠. 내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가 나를 돕고, 근데 그걸 구체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들이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죠. 성경이 이들을 그래서 한 번 이상 모들이라고 선포했어요. God이 아니라 소문자로 써서 gods. 그래서 신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천사가 대리적으로 하신다라는 의미로 신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신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명칭이 있어요. 이거는 칼빈이 쓴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라 천사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뭐예요? 거울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보고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숭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의 그 거룩함과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천사의 거룩함과 사랑 속에서 누구의 사랑과 거룩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비추는 거울이다. 하나님이 천사들 속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성육신전 현현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천사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께서 가끔 천사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지만 천사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어떤 인간들에게 현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전령의 역할을 가끔 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른다. 그럼 여기서 이 이름들이 갖는 전체적인 공통점은 뭐예요? 다 누구의 뜻과 누구의 영광, 누구의 권능을 전하는 일종의 통로처럼, 거울처럼 역할하냐면 항상 포커스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서 천사가 행하지만 그건 사실은 누가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이고 계신 거죠. 그게 없으면 천사들은 하나같이 낙엽에 불과한 거야.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믿음도 갖고 믿음의 역할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작은 것 하나라도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듯 천사라는 존재야말로 그처럼 하나님의 일종의 액세서리 같은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역할 중에 중요한 임무가 하나가 뭐냐면 신자들을 섬기는 임무다. 정말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지난번에 야곱이 잠 깨어 돌단을 쌓았다. 무슨 꿈을 꿨어요? 사닥다리, 그래서 그걸 예수님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닥다리를.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잇는 본질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누구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되고 무슨 혜택을 받아요? 천사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받고 있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몰라야지 정상이죠. 뭐가 언제 천사가 도왔는지 지나갔는지 우리는 몰라야지 정상인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야곱을 돕는 꿈을 꾸게 하실 때 야곱은 누구를 의식했죠? 천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다. 베델.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천사에 대해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신자들로 뭐를 갖게 하기 위한 걸까요?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로 위로를 주기 위한 거예요. 내가 천사까지 만들어서 그 천사를 부리면서 사실은 너희들을 그렇게 돕고 있는 존재야, 나는. 그렇게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을 향해 있어. 야곱이 사닥다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의 꿈은 야곱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지금 돌보는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뭐를 가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얻으라.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 그 믿음을 확신하라.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자애의 관리자들이요 경영자들로 세워졌습니다. 천사는 영육간의 신자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았고 육적인 위험이나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신자를 보호하도록 세워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육적인 영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이런 것이 지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배후에. 첫째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도울 수도 있어요? 천사. 왜냐하면 그건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누굴 통해서도 사람을 구하세요. 실제로 영육을. 사람도 사용하시거든요. 천사처럼.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지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 보내갖고 그 사람 익사하는데 그 사람 구해내고. 천사 같은 존재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요. 사람도 사용하셔요.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누군가를 보내셔요. 전도자를. 사람도 그렇게 쓰임 받는다고요. 근데 천사는 시간도 때도 없이 그 일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지음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위기 속에서 극복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줬다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지키는데 나는 천사를 만들어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들을 지켜주기도 해. 그러면 그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떤 실수를 보면 지금 천사를 딱 꼬집어 갖고 요게 천사가 해준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야. 일반적인 원리를 가르쳐 준 거야. 사실을. 천사를 동원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를 돕고 있어. 거기까지만 알라는 거예요. 더 알지 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보이진 않지만 때론 사람을 통해서, 때론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고 계셔. 근데 누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어주고 계셔. 어디로 딱 귀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는 마귀들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적들로부터 신자를 보호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 마귀들의 역사가 있을 때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마귀들을 억제하신다. 이게 되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마귀를 봐요, 못 봐요? 안 보여요. 아예 싸울 수가 없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를 보고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마귀가 좋아할 일과 마귀가 싫어할 일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이런 게 싸움이라고요. 근데 24시간 우리가 눈 뜨고 마귀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잠도 안 자고 마귀와 싸울 수도 없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은 누가 제어하시죠? 본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욥이 시험 당할 때 보이지 않는 영역을 통제하고 계셨잖아요. 야, 시험을 하되 그의 목숨은 절대 뺏지 마. 선을 거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손끝 하나 해요, 못해요? 못해요. 허락 받은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을 걸어 놓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선을 그으실 때 마귀들을 억제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실 때 누구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마귀의 대적으로서, 마귀와 싸우는 군인으로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명령한 선을 못 넘도록 천사들도 일하고 있다. 휴전선을 지키고 있듯이. 근데 인간의 것과 다른 것은 그 모든 것을 총괄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수단적으로는 그걸 사용하신다. 그러니 그걸 성경에서 믿고 이런 천사론을 정립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다. 마귀를 우리가 순간순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무지해서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싸움을 성경적으로 열심히 싸우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을 넘어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제하고 계신다. 누구를 사용해서요? 천사들을 사용해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바로 그때
어떤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꿀잠을 잘 수가 있다.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도 잠을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혹은 수단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지키고 계실 테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잤어요? 너무 꿀잠을 자는 바람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빨리 감옥 밖으로 탈출하라고 하는데도 나가질 않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옆구리를 천사가 쳐갖고 깨웠다. 그 성경의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뭐를 잔다고 그랬어요? 단잠을 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막 잠만이 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령이 평안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천사론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식을 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신자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의 항상 강조점이 시선은 천사가 아닌 누구를 향해야 해요? 하나님을 향해. 천사도 보긴 봐야죠.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실제죠. 근데 그 천사를 읽으면서 천사에 대한 교리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요. 그들이 신자들을 지키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응시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알리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진짜 천사는 누구만을 드러내요? 하나님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천사의 손길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천사를 항상 믿어야 돼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일이 천사가 했고 안 했고 이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숨겨진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이런 거죠. 너 오늘 식량이 떨어진 것을 내가 알아서 내가 오늘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너희 집에다 쌀 한 가마 놓고 갈게. 그러면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간 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갖다 줬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딱 쌀이 한 가마가 있다 그러면 누가 갖다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나에게 쌀을 갖다 준다고 한 사람이 갖다 줬구나.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연락을 하겠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많은 이단들과 은사주의, 신비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넘어선 천사에 대한 목격과 체험 그리고 천사에 대한 교리를 간증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있는데 참으로 성경을 넘어서는 일들과 천사론에 대한 바른 방향을 상실하는 것이 경건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천사를 언급한 구절들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호기심으로 바뀌어 천사에게 모아질 것이 아니라 우리를 큰 권능과 사랑으로 지키시는 제1원인 그 기원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점에 우리의 시선이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어떤 이들은 각 개인을 지키는 지정된 수호 천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인들의 천사와 헬라인들의 천사를 소개하면서 수호 천사가 나라들과 지방들을 위해 지정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어린 아이들의 천사들이 항상 아버지의 얼굴을 본다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안전이 어떤 특정한 천사들에게 위탁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수호 천사를 천주교는 믿어요. 또 각자에게 천사가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믿어요.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매우 구체화돼 갖고 심지어는 이름까지 막 붙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각자에게 고유한 천사가 있어서 각자를 고유하게 다스린다고 결론 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의 맥락을 살필 때 한 천사가 한 사람을 맡아 돌보지 않고 실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항상 수많은 천사가 한 사람의
위기를 돕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 한 죄인이 돌이킬 때 99보다 더 기뻐했는데 누가 기뻐했어요? 거기서 모든 천사가 기뻐했다고 그래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천사는 꼭 한 사람 한 사람 꼬집어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천사가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을 같이 살피고 돌보고 지키고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함께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그래서 또 많은 천사들에 의해 나사로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사는 특별히 그를 위하여 한 사람의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일종의 군대와 같은 불병거를 그의 종에게 보여준 바가 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강조하는 것은 자꾸 구체적인 컨택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은 어떤 것들의 보호 대상이요 관심 대상일까 이러면 한 천사가 아니라 모든 천사들의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 그래서 성경에 가끔 그런 얘기도 해요. 너희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해라. 지금 하늘에는 증인들이 많다. 먼저 가신 분들의 증인들도 있지만 누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야? 천사들. 그러니까 수호 천사 개념이 아닌 거예요. 같이 돕고 있다. 그죠? 한 천사가 돕는 것보다는 천군이 돕는 게 더 낫죠. 그게 더 확실하죠. 근데 그게 더 사실인 거예요. 수호 천사가 아니라 사실은 수호 천사는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협력하여 돕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늘 수호 천사까지 개념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성경에 근거한 천사론을 또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건전한 천사론을 잘 정립하여서 이 천사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그러한 진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천사론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며 위로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